왜?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섭고 막 폭군 정치, 우상 정치 막 뭐 핍박하고 뭐요.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여호와 신앙을 구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핍박 때문에 혼합주의로 이제 변질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그냥 관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앞에서는 절대 그 죄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구원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그래서 이 죄악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가뭄으로 또 비를 멈추셨고 또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주님 찬양하고 또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몰아가지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큰 비도 내렸어요. 가뭄이 또 그치고 큰 비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아합도 있었어요. 아합도. 뭔가 이제 해방과 자유가 올 것 같은 순간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이제야 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와중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1번 이세벨, 2번 오후 예배 때 2번까지 가지를 못해요. 몇 번이에요? 이세벨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이세벨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여인 아닙니까? 아합을 옆에서 충동질해서 또 나봇을 죽이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죽였던 인물이 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또 이 아합은 또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아합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였다는 거죠. 보통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만한데도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그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이었다.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바랬다. 이렇게 아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도 회개도 없는 전형적인 악에게 지배받는 인생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혜를 좀 공감하고 같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면 좋은데 전혀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해요. 죽이겠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한 거예요. 같은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의 마음으로 한 길,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은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도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렸어요. 그리고 아내 이세벨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 이유가 있어요. 아합에겐 하나님보다 누가 컸다는 거예요? 아내 이세벨이 더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세벨을 의지하는 믿음은 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아합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아합이 다 얘기했어요. 와,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은 거죠. 근데 회개의 기회를 똑같이 걷어차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세벨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엘리야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게 뭘까요?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 자신의 정체성을 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엘리야를 지금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섬기고 있던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은 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까? 아니요. 신들, 다신론적인 사람이에요. 다신론. 많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다 혼합되어서 제대로 된 판단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거의 우상에게 송두리째 자기 인생을 맡겨버린 맹신의 수준이에요. 맹신의 수준. 잘못된 방향의 신념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곧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의 이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나오지 않아요.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복수. 자신이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내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우상들을 건드렸으니까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져 있지 않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 앞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는구나.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을 찾습니다. 또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찾고 또 아니면 내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져 있지 않은 인생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해답은 선할 수 없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몸 푸세요 빨리. 네. 몸 빨리 푸세요. 제가 이걸 놓쳤어요. 몸을 빨리 푸세요. 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해답은 선한 답일 수가 없어요. 우상에게서 무슨 해답을 찾습니까? 우상은 사탄의 그 모형물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 숭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빌어봤자 뭘 나옵니까?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신론, 영적인 혼합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영적 내면 질서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선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된 해답은 하나님에게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협박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왜?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이렇게 3절에 나와요. 그래서 나라의 경계 끝자락까지 도망가요. 멀리 갑니다. 함께 온 사화는 일단 근처에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으라 하고 본인은 광야로 더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역들을 하고 나서 엘리야의 고백에서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어쩌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의 큰 승리와 또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큰 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합도 이세벨도 변하겠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폭군 정치, 우상 정치 이런 핍박들 다 사라지겠구나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아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한편으론 이 일을 대면한 엘리야가 얼마나 큰 실망감에 사로잡혔을까? 얼마나 낙담을 했을까? 왜? 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자신도 조상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 참담한 마음으로 무기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 큰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현실의 문제 마주했을 때 우리도 언제든 엘리야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한 인간의 지나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 부흥도 경험했고 회복도 경험했고 치유도 경험했고 은혜도 경험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변하지 않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지금껏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어요. 이럴 바에 제 생명 좀 걷어가 주십시오. 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변화되겠지, 이 정도면 부흥되겠지, 이 정도면 이 문제 해결되겠지 하면서 달려왔는데 오히려 위협이 더 강해지고 핍박이 거세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본문의 엘리야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해결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과 해결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통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4절에 자기 자신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엘리야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갔다. 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광야는 오늘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아멘의 자리. 제가 아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번 어떤 분들은 아멘 좀 그만 또 얘기하지 마. 아시죠? 아멘 교육을 언제 한번 해야 되겠네.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하니까 하나님 만나러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루길쯤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안보다. 지금 따라온 사안은 남겨뒀어요. 엘리야가 더 들어갑니다. 보통 이 거리가 몇십 미터가 아니고 40km를 얘기합니다. 분명 도망갔다고는 나오지만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도 누구한테 간 거예요? 누구요? 그 1번! 안 되겠어요. 오후 때는 항상 1번! 옆집! 이거 할 게 많네. 2번! 앞집! 3번 하나님. 도망도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돼요. 내가 도망간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지?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사명의 자리에 섰어요. 도망도 따라합시다. 도망도 하나님께 가자.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러 엘리야가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숙이 깨닫고 경험하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환경 때문에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건 합리화예요. 너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 너 그것 때문에 어렵잖아. 그래서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망갔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도망갔습니까? 세상으로 도망가면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도망가야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해결을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마음도 지쳐있어요. 엘리야가 육체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요. 할 만큼 충분히 했어요. 주님 이제 제 목숨을 좀 걷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이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고 마셔라.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썼다. 수고했다. 기운내라. 힘내. 어루만져 주셨다. 모른 척한 게 아니고 다그친 게 아니고 어루만져 주셨다. 만약 우리가 주님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저 할 수 없어요 하는데 다그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존재가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해 주십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2024년 부단히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오히려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마주했을 때 큰 상처와 시리와 낙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해결을 보고 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어라.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등을 쓰다듬어 주세요. 좀 어려우시면 좀 어깨라도 토닥여 주시고 토닥여 주시면서 기운내 힘내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잖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만 나를 이렇게 토닥여줘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먹고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해서 40이야 40주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는 거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과 해결을 보러 광야로 갔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현실의 벽 앞에서 엘리야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를 일으키셨고 그를 어루만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처음에는 어떤 분이세요?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사명과 정체성을 재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면 두 번째로는 다시 사명과 정체성을 기억나도록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동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물음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있는 너의 그 자리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리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니? 내가 인도했던 거기에 있어야지.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탈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북이스라엘에서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많은데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자리, 이 위치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가 사역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면 하나님과 해결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근데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과 해결해 보지 않고 그냥 이탈해 버리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돌아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내가 그거 괜히 했어. 내가 뭐하러 지금까지 그랬지? 그냥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돌이킬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동굴에 있는 엘리사에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의 자연의 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아주 큰 기적의 현상들을 그 동굴에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엘리야가 큰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이적들을 수없이 많이 행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12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이 큰 자연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근데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눈에 보여지는 대단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 건물이 외형적으로 화려하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쳐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다. 네가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네가 아무리 대단한 걸 이뤘다고 해도 그것도 내가 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는 다 포기하고 내 생명 좀 거두어 달라고 했는데 광야의 시간, 동굴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방향을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방향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원상복귀 시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악한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을 선한 길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을 생명의 길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낙담과 절망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을 다시 사명의 길로 원상복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만 남은 줄 알았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우상들을 향해 영적인 절투를 펼치는 것도 자기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도망쳐 나간 그 이스라엘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어.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돌아가. 다시 그 자리로 가. 네가 혼자 한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내 백성이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이 있다. 내 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도 나를 정직하게 믿고 거룩함으로 구별되려 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의 백성들이 있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향해 기도하는 나의 백성들이 있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더러운 음란에 빠지지 않고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 여호와 유일신 신앙, 하나님밖에 없는 나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어. 네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면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힘들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여기 참좋은께 와서 본당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요. 왜? 여기서 미친 듯이 제가 기도하거든요. 지상에 있으면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중에 뭐 이렇게 시끄럽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새벽에 혹시나 뭐 놀라셨던 분들 계단을 타고 뭐 소리가 올라가겠지만 제가 최대한 밤중에 하니까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해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어찌 여기 있냐. 사명의 자리를 재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누구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또 다가올 2025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